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성경도 보시고 또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보통 사람의 수명이 80, 90,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종류별로 시간을 좀 정리하고 또 모아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평생 동안에 많이 하는 것은 일인데 일하는 시간이 총 합쳐보니까 23년 내지는 26년 정도를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뭐냐면 잠자는 시간인데 20년 내지는 23년 정도가 이제 합쳐보면 잠자는 시간이라고 해요. 또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식사 시간이랍니다. 식사 시간이 7년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7년 통째로 먹으라면 힘들겠지만 나눠 놓으면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또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5년이고 옷을 입고 꾸미는 시간, 화장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한 5년 정도, 또 화내는 시간도 한 5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또 전화하는 시간이 1년 정도, 잡담하는 시간이 한 70일. 근데 이제 화내는 것은 5년이지만 웃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90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시죠? 핸드폰, 핸드폰. 또 SNS, 컴퓨터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지는데 요즘에 이 통계를 내보니까 34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방송하고 또 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재벌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일평생 동안에 일하는 시간이 참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일을 하는가 하면 OECD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국의 사람들은 연평균 노동시간이 210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2등 정도 되는 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5개국 정도 OECD 국가들이 있는데 평균이 한 1700시간 정도 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생의 4분의 1 정도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일하는 시간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데 이 결정되는 순간이 인생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복도도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만족도를 얻는가 찾아보니까 현대인들이 직업의 만족도를 찾아보면 좀 우울합니다. 몇 년 전 조사이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70% 이상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또 60% 정도는 적성에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되는데 문제는 점점점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아주 만족한다?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의 어떤 전문직에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만족감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는 것이 많은데
얼마만큼 자주 옮기는가 하면 평균 직장 일하는 시간이 3년 8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직장에 대한 불만과 또 이직이 빈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은 아마도 더 어렵고 더 심각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재미있는 통계 같은데 한국의 의사들도 77%는 직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고 또 좋은 환경이라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직이어서 소명처럼 받았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일을 이어가는 그런 가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일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이 직업은 천직이다, 또 직업은 소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신학자들도 점점 줄어져 가면서 성도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을 만들어가는 그 비율들이 점점 낮아져 가는 것 같아요. 오직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행복이 사라져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고 직장에 만족하고 또 직장이 정말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보람이 많을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점점 행복이 어려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일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오해들을 갖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해되는 것은 일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린 그 징벌로서 형벌로서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일이 얼마나 힘들면 또 일이 얼만큼 고되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서 농사하는 분들이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정말 수고하면서 애쓰며 땀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 보게 되어지면 그 일 때문에 막 허리가 굽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는 만큼 일이 참 고됩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딱 짜여진 그 스케줄에 따라서 윗사람에게 또 아랫사람에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눈치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또 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년에 연봉 협상할 때 곤란한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생존 그 자체가 위기입니다. 요즘엔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나타나는 불경기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일에 대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하여야 된다, 또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임무를 맡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건 보통 지혜와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에게는 함께 일할 수 있는 배필, 돕는 자 하와를 주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일의 과제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 축복의 수단이라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범죄 이후에 일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가라지가 생기고 엉겅퀴가 나오고 또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이 세상이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일의 원래 목적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저주로 주시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물이 쉼 없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새날이 밝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증거예요.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릴 때부터 가사를 도우셨어요. 보니까 몫으로 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도왔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또 공생생활을 위해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땀 흘려 일하시고 피곤하게 일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일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죽도록 일하도록 일 맡기신 거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만 일한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쉼 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이요?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특별히 일터가 행복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은 영적인 거고 직장은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직장 일들은 개인과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들, 돈 벌기 위한 일들, 또 개인적인 일들, 자꾸 이기적인 일로 자꾸 축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은, 신앙적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고귀한 일이고 이렇게 자꾸 위 높이는 경우 있어요. 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양분화시키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너무 위축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도 세상의 일도 모두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탈리아 이방인 장군 고넬료를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을 절대로 만나거나 또 식사하거나 또 얼굴을 보면 안 되는데 그 벽을 허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아주 세상의 온갖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것은 속된 겁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 주시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 가족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일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결정되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이 분분할 때에 그 시각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말을 이 베드로가 합니다. 금방 체험했던 그 사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하게 되어지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만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자이고 복음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일터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 일을 하고 어떠한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환경,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정리해 본다면 교회 일과 세상 일은 대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봉사를 핑계로 직업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직업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은 직업을 가질 때에 바르고 건전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일은 생계 수단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공항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에 의해 그 직업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삶이 사람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과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조금 비슷하지만 좀 뜻은 달라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은 뭐냐? 그 부름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과 구체적인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그 사명,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있으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대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통 소명이라고 할 때에는 구원을 받을 때 부름받았다, 또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게 되어지는데, 보통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그런 부름받을 때 그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스스로 답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간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보다 또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나 적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의사, 변호사도 될 수 있고, 또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기술직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서 일하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이 일터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과 사업터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그냥 돈을 벌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영성을 체험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장과 사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이런 사명감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진다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해주셨다는 마인드를 자꾸 가지면서 내 신앙과 인격이 점점 자리 잡아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제가 두 사람 이야기를 할 건데,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야구하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야구팀을 찾아가서 야구 게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항상 이분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뒤에서 굳은 일을 참 많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물 마시고 싶을 것 같아서 물을 갖다 놓고, 또 게임이 끝나면 뒷정리하고, 모든 선수들이 게임을 마치게 되어지면 다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더 힘을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도 갖다 주고 또 뒷정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동료 선수들이 이런 얘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가고 싶다.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나도 너희 교회 가도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줍어 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라고 말도 못했는데 이렇게 자연히 물어보는 사람에 의해서 몇 가정이나 교회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또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어떤 ESL 학원을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또 신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학원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성격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날 때마다 어려움이 있으면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맨날 집에 불러가고 먹여주고 또 상담해주고 그러면서 이들을 위로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은 그 학원 하는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하게 되어졌다. 이런 간증도 하게 되어집니다. 상담해 보면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능력 주신다. 이 모든 위기를 이기게 해 주신다. 위로해 주면서 교회를 인도해 주셨던 그 집사님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일을 할 때 이런 소명의식,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았는데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게 되어지면 좀 쉬워서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든지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 어떤 일을 계획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하는 과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신다. 주님께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 마음 중심이 정말 진실하냐 신실하냐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한두 번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도 내 속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심령을 감찰하시고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과 모든 일을 함께 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세 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일의 결과도.
보통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일은 어떨 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실패했을 때, 어려울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말씀을 보아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겸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비록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또 실패할 때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인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또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져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요. 잠언서 15장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은 외형적인 것만 자꾸 매달리면서 형식적인 것에 매달리지만 진실한 자는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잘하려고 하지만,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려고 해서 뭐 좀 성공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 잠언서 2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집을 세운다는 것은 성경에서 결혼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결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신중하지 못하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큰 일,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많이 생각하고 잘 준비하고 순서를 잘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30장 보게 되어지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겨울에 식량을 위해서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본다면, 제가 지난 교회에서 15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잘 마쳤는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고 또 자주 보는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감사하게도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것과 준비한 것. 담임 목사님은 항상 바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서 어디 가 계시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 목사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알아요. 두 군데입니다. 새벽에는 교회에, 낮에는 사무실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자리가 어디인가 항상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 제 삶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에는 기도하는 자리.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확인하고 그 답을 받았던 시간,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좀 어려운 분입니다. 이분 만날 때 지혜롭게 잘 만나게 해주시고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항상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어요.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고 멍청히 앉아 있으니까 아무 일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 이번 주일은 무엇을 해야 될까? 다음 달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또 교인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또 믿음이 생겨서 저에게 맡겨놓은 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잘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목사님께 많이 깨지기도 하고 야단도 많이 맞고 또 잔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약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성도들이 어떨 때는 제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찾아와서 컴플레인도 하고 불만도 털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약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 잘 이겼더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또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은 좀 고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고 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직장 일이든 또 교회 일이든 저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과 잘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잘 맺어지게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큰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일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